네, 시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정을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다 보면 음식에 그 곰팡이가 이제 피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도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근데 곰팡이의 특성은 그거 한번 생기면 아주 빨리 전염된다. 빨리 이게 나타나게 확산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좀 같이 모아놓는 것 중에 하나의 그 귤이나 오렌지에 곰팡이가 생기면 다른 거에도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이제 금방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음식에 곰팡이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뭐 식빵, 아니 빵 같은 거, 아니면 복숭아 같은 거에 일부에 조금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만 이렇게 잘라내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곰팡이가 생겼으니까 그냥 다 먹지 말자 하고 버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만 떼어내고 주로 이제 먹는 경우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일 정도의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게 일부분에 생겼을지라 할지라도 이미 안 보이는 균이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음식이 아까우니까 다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떼어내고 먹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도 곰팡이의 또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룩도 곰팡이처럼 빨리 퍼지고 전염된다, 전염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 조금 나타난다면 이미 안 보이는 곳에서는 벌써 많이 퍼져 있고 확산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누룩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있는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향해 서신서를 보낼 때 그 가운데 이미 퍼져 있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뉴스 혹은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기사를 보거나 인터넷에 있는 사연을 보거나 혹은 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참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안 좋은 내용의 글들을 보게 되죠. 가끔은 그 사실보다 훨씬 그 비난하려는 마음에 과장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꼭 그렇지도 않기도 하죠. 우리 교회라는 곳이 세상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같은 모습, 같은 잘못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도 없을 것 같은 일들,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생겨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 참 듣기 안 좋고 들으면 마음이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상식이 통하기만 해도 좋은 교회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고 슬픈 이유는 우리 교회라는 곳은 그러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곳, 세상보다 훨씬 높은 기준,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우리 교회인데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도 교회에선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식에 통하는 곳이면 좋은 교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 되도록이면 안 생기면 좋겠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훈계와 징계라는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 2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리북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꾸짖고 훈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꾸짖고 혼내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관용하고 안아주고 다독이면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라면 사실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징계와 권징의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그 방법을 택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허물을 덮어준다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도 더 안 좋아지고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면 오히려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면책하는 것, 그 징계하는 것이 그냥 뒤에서 숨겨주고 덮어주고 몰래 사랑하는 방법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 27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는 곳이 사실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죠. 특별히 요즘 세대, 이 이민교회, 참 교회 이동도 많고 관계도 단단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교회에서 이 징계와 권징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보신 말씀, 4장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사도 바울 스스로의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을 대할 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되어 있지만 단순히 선생으로서만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태도는 마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내가 낳은 자녀처럼 그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봤을 때 너희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가 권면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곳, 상업이 아주 발달한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시대에 많은 도시들, 그 지중해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은 대부분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 지중해의 그 시대, 헬라 시대의 성적 타락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원칙적인 일이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도시가 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음식을 사 먹고 음료수를 사 먹는 것처럼 매춘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었죠. 우리가 보통 미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여사제가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 여사제들, 사실은 창녀들이죠. 그 창녀들과 음행하는 것이 제사 의식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곳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의 타락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쉽진 않죠. 왜 어쨌든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 그런 타락의 모습이 있었고 당연하게 생각이 됐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 중에 일부도 세속화되었던 것이죠. 그 도시, 사회 문화를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회개하고 세상 기준이 아닌 교회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그래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이 있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배운 은혜와 자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주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자유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자들, 사회의 그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왔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큰 문제 하나가 바로 1절에 나왔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그 일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모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모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왜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한 놀라운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감각한 다른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일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죄를 알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슬픈 마음, 그 정도로 정말 슬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봤을 때 우리는 그처럼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가운데도 벌어지지 않을 그런 일을 보면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신령한 교회, 자랑할 것이 많은 좋은 교회다라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 통한이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보았던 에스라서에 나오는 모습이죠. 에스라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노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죠. 1차 포로 귀환을 한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2차의 그 백성 무리가 귀환을 합니다. 그 2차 무리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죠. 근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금하셨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그들이 그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에스라가 통한이 그 슬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내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으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향해 통한이 느끼는, 죄를 보고 그 애통의 감정을 느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죄를 보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통하지도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모습도 갖지 못했고 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죄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 죄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죄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 사회 가운데 죄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데 그치지 않고 에스라처럼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그렇기에 내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보고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통한이 여기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의 모습을 봤을 때, 교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대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4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혹시라도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 능력으로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몇몇 사람의 그런 생각, 견해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가운데서 그 뜻 가운데서 뜻을 헤아리며 그 훈계를 징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권징, 징계와 훈계가 있을 경우는 그것이 인간의 뜻으로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의 그 권위에 의지해서 우리가 교회의 징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훈계를 할 경우, 권징을 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훈계의 목적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 처음을 보시면 징계의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표현이 다소 좀 낯설고 과격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고린도전서 5장의 맥락 그리고 특별히 2절에서 왜 그 자를 내쫓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내용을 통해 보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자를 그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짓지도 않는 그 죄,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출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출교를 이야기했다, 이것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주장한 징계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돌이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내보내고자 하는 이유, 다시 돌아와 구원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징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울며 기도하며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님의 마음과 같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겠습니까? 회초리라도 들어서 그 자녀들이 바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드실 때, 우리에게 매를 맞게 하실 때 그것이 목적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매를 드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매를 맞는 우리보다 더 아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죠. 그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마음에서 해야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그 정체성,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많은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갖고 있던 언변,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지도자도 자랑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그들이 또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방종,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도 자신들이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잘못된 자랑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세워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6월절 그 누룩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누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떡, 빵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룩을 버리는 것처럼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죄의 모습, 우상 숭배를 포함한 모든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죄의 습성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죄, 그 누룩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제 진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갖고 있던 모든 죄의 모습, 누룩을 이제는 내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은, 그 죄의 누룩은 금방 퍼지게 됩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누룩을 넣은 반죽이 금세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죄의 누룩이 있는 교회는
그 공동체가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의 누룩을 죄하여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순전함과 온전함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목적, 즉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진실함과 거룩함, 순전함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이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음행하는 자, 죄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했지만 그 말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을 떠나 살겠느냐라는 그 이야기죠.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에서 추구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과는 상관없이 저기 어디 외딴 곳에 가서 우리끼리 신실하게, 경건하게, 고상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 가운데 살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와 목표, 이상을 갖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봤을 때는 애통하고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훈계를 하되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진실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과학을 보면 촉매라는 용어를 쓰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학작용이 일어날 때, 두 가지가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 작용을 일으켜주는 것을 바로 촉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서, 그 보혈을 위해서 세워져서 우리의 모습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죄를 보고,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보았을 때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보며 통한이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먼저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훈계를 할 수 있되 사랑 가운데, 또한 섬김 가운데, 또한 미리 기도함으로 그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거룩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을 서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또한 죄를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가 우리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한 또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죄를 보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모습을 보며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보며 통한이 여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온전한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배제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는 더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실한 교회로, 복음 가운데 서는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보며 애통하고 통한이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죄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속한 그곳에 죄가 있다면 나와 상관없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죄로 여기고 그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훈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전하고 거룩한 진실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죄를 떠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보혈을 위해 세워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모습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해서는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신 주의 이름과 그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회개하기 원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 친교실